마귀와 싸워서 비고 나비고 반석에 피하여 여기시겠네. 내 죄로 당하는 곳에 깨닫고 만세의 반석에 낙이 있음에 주께서네 만세의 반석에 낙이 있음에 고통과 슬픔이 날 위협하고 어려운 시험이 내게 닥치며 물밀듯 재난이 나를 휩싸되 만세의 반석에 낙이 있음에 주께서네 만세의 반석에 낙이 있음에 강하는 시련을 이기는 길을 반석에 피하여 편히 그리세 환난과 풍파가 들러 있으니 만세의 반석에 낙이 있음에 주께서네 만세의 반석에 낙이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계명에 따라 저희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거룩한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희를 항상 모든 질병과 모든 사고와 사건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께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을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세상이 어지럽고 너무나도 혼란과 기만이 넘치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굳건히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주님을 간절히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게 해주사 이 시간 온전히 최고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등에 불빛도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의 심정을 단 2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두렵고 답답하다. 두렵다는 말은 뭐죠? 공포심이 몰려온다는 얘기죠. 예, 먹구름이 덮일 때. 자, 야곱이 맞부딪힌 이 상황은 인간이 자주 겪는 시련 중에서 아주 가장 어려운, 가장 위기 상황을 만날 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두렵고 답답하다. 이 두렵다는 말은 뭐죠?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신 분들 알죠? 갑자기 막 굉장한 공포심, 걱정, 스트레스가 그냥 무겁게 탁 오면 이건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가슴이 먹먹하고 완전히 가슴이 뛰고 옛날 어른들 말로는 두근두근두근두.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생전에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옛날 어르신들 했어요. 가슴이 막 뛰고 맥박이 타오르고 그 다음에 이 공포, 공황 상태가 밀려오는 것. 이걸 다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두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공포심을, 두려움을 진정시키려고 본인이 노력한다고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까? 이건 본인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눌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결국은 어떤 크신 능력에 내 모든 짐을 맡겨버리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네. 토마스 학슬레이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 다윈의 후계자인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무신론만 주장하다가 이제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용기를 내. 근데 뭘로 용기를 내나? 나는 이제 죽을 병인데. 나는 의사가 이제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 그래도 꽉 붙잡고 용기를 가져야 돼. 붙잡을 게 있어야 붙잡지. 왜요? 이 사람 평생 무신론만 외친 사람인데 뭘 붙잡아, 뭘. 예. 붙잡을 대상이 있어야 붙잡죠. 이제 그 다음에 약간 회복돼서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나와서 해를 쬐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주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를 가고 있어요. 꽤 행복해 보여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옆에서 그래. 자네가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 믿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랬더니 이 헉슬레이가 눈에서 눈물이 들어 글썽글썽 하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안 된 거죠. 평생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부정하고 없다고 그러고 계속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무신론으로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믿고 싶은들 믿을 수가 있나요? 붙잡고 싶은들 붙잡을 대상이 있어야 붙잡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절망 속에서
그가 임종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읽으면서 정말 내가 붙잡을 만한 확실한 대상이 있다는 것, 내가 의지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욥은 심지어 절망 속에서도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때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마음이 지금도 막 그분을 만날 생각에 막 초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두려움, 이것은 스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생각 자기가 컨트롤해서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공포 안 생겨,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옵니다. 두려워요. 네.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그냥 견디느냐 아니면 잘 위기를 넘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결국은 암세포가 급속히 증식을 하고 결국 그의 절망에 빠지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보니까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그 고양이 앞에 쥐가 도망을 갈 때 사실 충분히 도망갈 거리가 되고 속도가 되는데도 붙잡히는 이유는 뭐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바람에 도망가고 싶어도 속도가 안 나와. 얼어붙는 거죠. 한마디로 쥐가 고양이 앞에 쥐가 얼어붙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구멍이 저긴데 도망가면 안 잡혀 먹힐 수도 있는데 쥐도 극심한 공포에 온 몸이 얼어붙어서 결국은 잡힌다. 그래서 그 동물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휘덮고 있는 검은 구름의 한 중요한 실체가 바로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답답하다.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건 무엇 때문에 오죠?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다. 왜? 어떤 대책도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대책을 지금 세울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이거 답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대책 없음에 대한 답답, 절망, 이걸 두 마디로 표현한 것이 두렵고 답답하다. 왜요? 야곱은 그가 20여 년 전에 형 속였어요. 이제 염소 가죽으로 팔에 씌워가지고 털난 사람처럼 하고 목소리도 좀 가다듬어 가지고 이제 옷까지 형의 옷을 도둑질해서 입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가짜 예서가 돼가지고 이제 축복을 자기가 독차지를 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세상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즉석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적된 것입니다. 오래 쌓여온 것, 전에 좋지 못한 모든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결과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환경 파괴나 대인관계나 모든 사업사 문제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 거의 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오랜 세월 내가 심어놓은 결과인데 여기에서 모면할 방법들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나마 나는 내 죄값을 치러도 좋은데 내 아무 죄도 없는 내 식솔들, 내 가족들, 어린 자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이제 이 가장으로서의 야곱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환란. 예, 그날 밤에 약복강에서 겪었던 그 심정을 야곱의 환란. 네. 지금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이 벗어날 길이 없다. 벗어날 길이. 예. 자, 이런 상황을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계와 국내 정세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렵고 답답합니다. 또 무슨 변종이 나타날까? 예, 뭐 델타 변이가 델타 플러스가 나타나더니 또 지금 또 뭐 또 남미에서는 더 무서운 게 나타난다고 또 그래요. 변종이. 아니, 그런데다가 또 전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 공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래서 요즘에 운명론, 비관론을 말하는 학자들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닥터 둠 그래요. 둠이란 말은 어두운 운명을 말하는 사람들, 비관론을 말하는 사람들. 그 닥터 둠들이 여러 학자들이 이제 세계가 점점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전긍긍하죠. 네. 아주 특히 어떤 책임을 진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겨우겨우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 우리 영세민들, 서민들의 입장에서 자꾸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만약에 막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갑자기 막 금리가 폭등하면 그 빚 내서 집을 사고 사업을 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잠이 안 오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두렵고 답답한 상황들입니다. 무력감. 나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는 무력감. 이게 답답이라는 표현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까? 자, 욥기 21장 6절 봅시다. 시작.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게 욥의 심정이에요. 야곱의 심정이고 욥의 심정이에요. 여기 똑같이 나오죠. 답답하고 두렵고 두려움이 내 몸을 완전히 잡는구나. 내 몸을 잡는다는 말이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까지 심각한 아드레날린의 그냥 그 긴장 속에서 뻣뻣하고 밥맛 없고 소화 안 되고 나중에 막 잠이 안 오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 더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긴급 상황, 전쟁, 재난,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지는 것. 저도 우리나라도 20여 년 전에 그 IMF 사태라고 하는 경제 공황을 한번 겪어봤죠. 그때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주 쫄딱 망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가 한 200억 재산가였는데 17억 빚 때문에 그게 완전히 다 그냥 그 공매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된 거라고. 왜 그런 얘기를 토로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IMF 사태 때 사람들이 겪었던 일. 근데 앞으로 그보다 더 무서운 파고가 덮치면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마지막 사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누가복음 21장 26절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혼이 나간다 그랬어요. 아주 기절한다 그래요. 페인팅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버려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지금 마지막 징조 하지만 여기까지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우리가 지금 겪은 거는요, 맛보기 또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예비고사를 치르고 있는데도 다들 이렇게 힘들어 합니다. 근데 본고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다니엘 12장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덮칠 것이다. 개국. 세상이 열린 이후로 겪어보지 못했던 환란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그 종말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겁먹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그러네. 그리고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점점 무뎌졌는데 요즘에는 그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구체화되고 있구나, 뭔가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레미야 4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대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예레미야의 공포는요, 개인적인 공포가 아니에요. 다가오는 민족의 운명을 내다보는 선지자로서는 그 민족 공동체의 아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너무 아파해요. 제일 이 예레미야가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은 분명히 그 지도층들의 상태가 이 다가오는 것의 멸망에 대해서, 민족적인 멸망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해결책은 회개인데,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엎드리는 것인데 그걸 안 들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답답하고 정말 전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두려움에, 이건 참 약간 좀 고상한 공포입니다. 그의 백성들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슬프고 아프고 두려움에 휩싸인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가축들, 그때는 재산이 거의 가축이니까 가축들을 좋은 소도 고르고 염소도 고르고 양도 골라가지고 이제 하인들한테 이렇게, 그것도 한 번에도 안 바쳤어요. 이렇게 야곱이 원래 머리 굴리는 데는 도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원래 머리 굴리는 사람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들을 한 몇십 마리씩 떼를 지어서 하나 가고 또 한참 뒤에 한 1km쯤 뒤에 또 그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저희 주인이 야곱이신데요. 그 옛날 형님이신 우리 에서님께 바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 저기 가져가. 그래도 이 에서가 아직도 성이 안 풀렸어요. 근데 또 그 다음 한참 오는데 또 보니까 또 양떼 뭐 한참 끌고 와.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 야곱이 그의 주 에서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 알았어, 들까? 아니, 답이 없어요. 알았어, 잘 받았으니까 염려 말라고 해. 이 소리를 좀 듣고 얼른 들어가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냉랭해요. 알았어? 동물은 동물대로 챙기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두렵고 답답함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할 바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일은 했어요. 에서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 황야의 투장으로 400명의 그 아주 거친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냥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공포가 온 진영에 퍼졌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두려워했다. 무장도 안 했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 오죽하면 이제 마지막 대책으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아들들을 두 팀으로 갈라서 혹시라도 하나는 죽이면 하나라도 살아라 하고 나중에는 두 팀으로 갈라놨어요. 그게 마지막 대책이에요. 예. 그래 이제 가라고 이제 갈라놓고 야곱은 뒤에 남아서 이제는 오늘 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마한 약복 개울을 이제 건너면서 개울가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이제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 관절염으로 심한 고통 속에서 그냥 앉아서 10분 이상을 앉지 못해요. 그러면 온 몸이 빳빳해져서 온 몸이 굳어지는 현상이 와죠. 급성 류머티성 근육통, 이게 관절염이 왔는데, 그래서 잠깐 앉아서 밥을 몇 술 먹고는 바로 누워서 근육을 이완시키지 않으면 온몸이 뻣뻣해지는 그 고통을 제가 몇 달을 겪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누워서 그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은 그의 모든 고통과 염려를 맡길 분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 세상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은 내 고통과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맡길 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시련을 혼자서 져야만 한다. 혼자서 지면 죄인이고 맡길 분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맡겨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의 모든 짐을 맡겨놓을 대상을 가지고 있다. 구세주를 모시고 있다. 그러나 자기 혼자 그 시련을 다 지기로 하고 스트레스에 그냥 나발이 나중에 보면요, 스트레스에 굳어가지고 열을 굳어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예, 다윗한테 죽을 뻔했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냥 온 몸이 돌같이 굳어졌다가 나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오죽하면 대재벌의 회장이 뛰어내립니까? 전에 그 정몽규 회장처럼 뛰어내립니까? 이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의 공포라는 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까? 그 세상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까지. 그 말은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최고봉에 올랐어도 나중에 떨어지면 아무 힘없는 존재. 스스로 고통에서 노연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해결책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까봐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여기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까 해서 염려한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상태로 남아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절하는, 빛을 거절해서 흑암 속에 있을까봐 거절하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완전히 용서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문제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은 그 문제로 씨름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가 자기를 죽이러 온 자객인 줄 알고 열심히 싸우는데 보니까 아무리 막 발버둥을 치고 단말마의 고통으로 힘으로 저항을 해도 상대방은 요리조리 피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완전히 죽을 힘 다 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데도 너무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굴까? 아니야. 이분은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일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꽉 잡고 나를 복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죠? 하고 매달리니까 내가 이제 가야겠다. 아닙니다.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나니라. 상대방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지셨습니까? 저 주셨죠. 왜?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에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네가 믿음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었으므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 내 모든 짐을 내가 다 맡아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죠? 시편 56편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간단하니까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웨슬레가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이제 대서양으로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면서 배가 깨질 정도로 막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야단났습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벌벌 떨고 막 배는 이리저리 막 곧 넘어갈 듯하고 폭풍은 척 오고, 그런데 저쪽 그 속에서 어린 아이까지도 요동 안 하고 한 무리가 조용히 앉아가지고 시편 56편을 낭송하고 있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한 무리가. 아니, 그래서 막 정신이 없다가 가면서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조용히 찬양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한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한참 있다가 폭풍이 멎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모라비아 형제 선교단입니다. 당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신센돌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운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2년 동안 일을 해도 인디언들이 마음을 주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성과가 안 나요. 자기는 그래도 옥스퍼드 출신의 아주 능력 있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가서 선교를 했는데 아무도 회개하질 않아. 2년 반 동안 한 명도 인디언도 회개도 못 시키고, 나 이제 아무 힘이 없구나.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그가 유럽으로 돌아와서 이제 독일로 모라비아 선교단의 본거지 친센돌프 백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그에게 로마서를 배우고 믿음으로 맞는 의를 다시 배우고,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웨슬레의 이야기죠. 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믿음의 공과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신학적 이론에 능숙하고 아무리 최고 학문을 배우고 자기가 의기양양하고 사회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 시편 56편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시편 56편이 바로 두려움에 떨 때에 읽는 시편입니다. 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유일한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구주께 맡기는가? 그냥 낙관적이고 뭐 그냥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위기는 낙관적인 태도가 참 좋습니다. 성격 자체가 명랑하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작은 위기는 잘 넘겨요.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는 낙관적이라고 해서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그걸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신뢰는 갑자기 형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시련들과 답답한 일들을 모두 그분께 내려놓는 그런 신뢰가 쌓여지는 사람에게 큰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작은 시련들, 작은 두려움, 작은 답답함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은혜 받는, 해결되는 경험을 자꾸 쌓은 축적된 믿음의 경험에서 앞으로 큰 위기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작은 시련들 속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성질도 급하고 그렇지만 겁도 많아요. 예, 겁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뭐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저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뒤 돌아보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니까 그냥 쫙 살려주셔서 겁쟁이요. 예.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내가 서기관들한테 잡혀간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안 되겠다. 그럼 나도 이제부터는 대책을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검을 2자루 구했어요. 거기 보면 여기 검이 2자루 있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가 찾는지 모르지만 그 한 자루는 베드로가 찬 게 확실해.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때 벌벌벌벌 떨다가 그래도 오기도 있고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그래도 맞은데 이럴 때 내가 한 번 해야지 하고 용을 쓴다고 검을 꺼내가지고 그냥 이야 타고 쳤는데 그 실력 가지고 귀밖에 못 잘라. 그렇죠? 말고의 귀 잘랐어요. 무슨 폭도 진짜 무사하고는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저 대제사장의 종이라 힘도 하나도 없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종 하나 귀만 잘랐지 실제 폭도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잘린 귀를 도로 붙여주면서
네 검을 도로 꽂아라. 너 그 꼴 가지고 그 무력 가지고 이걸 해결할 줄 알았더냐? 내 알량한 힘, 내 알량한 무력, 그 조그만 그 검 한 자로 가지고 네가 이 폭도들을 상대해서 이길 줄 알았더냐? 도로 꽂히셨어요. 베드로가 이런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가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된 다음엔 달라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읽읍시다. 사도행전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다니. 자, 이제 베드로가 붙잡혀서 내일이면 처형되는 예고를 다 받았어요. 내일은 죽을 날이에요. 더군다나 바깥에 옥문 막 겹겹이 지키고 있고 안에 두 파수꾼이 아예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베드로하고 딱 묶여서.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날 두 쇠사슬에 매여 뜬 눈으로 쥐새더니 이런 말이 없어요. 누워 자던데. 누워 자는데. 그는 전적인 신뢰의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다. 야,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그 상황에서 내일이면 죽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 무시무시한 파수꾼들이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그 묶어놓고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잠이 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잠이 왔어요. 이제 완전히 맡기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나 그 고난 받으실 때 나는 부인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일 순교를 당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냐.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편안히 누워 잤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베드로 전에 벌벌벌 떨면서 그 벌벌 떨는 손으로 검 꺼내가지고 하면서 남의 귀밖에 못 자르는 그 두려운 공포의 베드로가 지금 내일 죽을 텐데 옆에서 파수병이 쇠사슬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은 그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부럽다. 베드로의 믿음이 부럽다. 성령 받은 그가 부럽다. 순교의 장에 나아갈 때도 아무 두려움 없었던 그들이 부럽다. 오늘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잠을 못 자고 그냥 밤새 일이 뒤치락거리고 그냥 뜬 눈으로 잠새고 나중엔 정말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 이들은 지금 내일 죽음을 맞을 텐데 아무 두려움 없이 나갔다. 옛날 순교자들이 심지어 여자들은 결혼식 날 입을 만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태연히 순교의 장으로 나아갔다. 남자들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눈 다음에 두려워 말라고 도리어 가족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용기를 주면서 순교의 장에 나아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지 인간이 그런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처럼 약복강으로 가야 되고 주님과 씨름해야 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어야 되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승리하는 경험. 오늘 우리 작은 승리들을 경험함으로 앞으로 있을 어떠한 세상의 공황 상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들이 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오늘날의 여러 가지 상황에 답답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분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온전한 평안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